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또는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왕을 뜻하고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또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려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가 또 쳐들어와서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는 해방, 그 해방을 위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고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식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이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과 접촉을 피하였습니다.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율법과 규범을 더 엄격히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 준수와 정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가룟유다가 참여했던 열혈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원하던 해방과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무력으로 그들은 대항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하던 바대로 기다림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켰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파 사람들 보기에 죄인처럼 행하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행동들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혁명당원들처럼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동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두 사람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므온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출생 전후 그 비밀을 안 사람들, 예를 들어 요셉,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등 그들은 모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자신의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몬 역시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아이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이 아기가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므온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였습니다. 한평생 통일 운동가로 사셨던 문익한 목사의 부친 되시는 문재린 목사, 죽기 전에 자신의 두 눈으로 민족 통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두 눈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였습니다. 그의 두 눈이 통일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유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들, 욕심들, 야망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에 들어갈 수 없듯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한 번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와 그냥 일상적으로 잠깐 왔다가 앉아있다 가는 그 예배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 안나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삶이 소개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안나는 자식과 남편 그리고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84년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나 선지자가 평상시처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 저기 산에 가서 어디 용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예배, 기도하며 준비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누가복음의 두 어르신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거리에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젊은이들, 성직자들, 학자들, 그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신지 아닌지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영적 해안과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미 전성기를 지난 분들이지만 여전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왜?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에는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은 결코 지루하거나 소극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뭐 할 것도 없는데요. 할 게 없는 게 아니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사역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매일같이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목자들. 어제 제가 성탄절 예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47명 정도 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아마 한 70%, 80%는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들이,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목자가 자기의 양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간다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목자들은 그 양떼를 두고 달려갑니다. 아주 빠르게. 그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받고 보호하는 양들입니다. 만약에 그 양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자기의 직업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천사의 그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먼 곳에서 자기들이 지닌 연구의 열심으로 먼 곳까지 예물을 들고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보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이웃 속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변합니다. 세상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세상은 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태장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 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 2021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다음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수고하였는데 상도 받지 못한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정말 격려하고 우리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태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